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강하게 힘써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나를 알아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미사옵나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 유혹 속에 끌려 이기적으로 살다가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시흥교구 헌신철야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주님이 주신 재능을 통하여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치료를 받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시흥교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맡은 일에 충성과 성실을 다하며 이 나라를 변화시켜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핵무장을 포기하고 온전히 민생의 안정을 위하여 평화롭게 주님 안에서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경인 서부 지역 및 인천 시흥을 성시하기 위하여 순복음 중동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적인 사자로 세우신 김경문 위임 목사님께 탁월한 지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저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꼬로 인도하여 영적인 꼴을 먹이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자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25분의 귀한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창주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성령의 단비가 되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각자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전에서 헌신 예배로 봉사하는 시흥교구 재직들과 남녀 선교회 위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연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려운 길 나갈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의 목이 맨 사람들입니다. 연합할 때 모습만큼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대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를 위하여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교구 찬양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느 교구가 나와도 다 마찬가지겠으나 오늘 특별히 오늘 처음에 예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우리 김무환장님께서 빨간 옷을 속에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빨간 옷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시온교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같이 이렇게 또 오니까 같이 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같이 함께 한 배를 탄 것이고 또 같은 모양을 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이 빨간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정열에 불타는 시온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로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향에서 그리움을 갖고 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천 지역은 이렇게 보면요, 호남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비슷비슷한 동네에서 살아서 거기 살았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 어찌 보면 그 모든 것 떠나왔지만은 그 근처에 살기만 해도 반가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에서도요, 명절이 되면은 한꺼번에 고향을 찾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소동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중국에서는 무려 몇 억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이게 온통 마비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을 겪어가면서도 고향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그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곳이고 자신의 정서가 담겨 있는 곳이고 또 어려서부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조상들의 그런 모든 생각들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또 어릴 때 함께 놀았던 친구들, 때로는 그곳에 같이 함께 남아있던 추억들이 일가친척들과 함께 또 이것이 고스란히 남겨있기에 또 그곳에 간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고 또한 어떻게 되었는지 안부를 묻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고향을 늘 잊지 못하다가 또 명절이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네 모습이지요. 사람에게 누구나 땅의 고향도 있지만 반면에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바로 주 예수와 함께 사는 그곳의 역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영혼의 고향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의 고향만 찾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셔야 비로소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본향을 찾는다라는 것은 나의 DNA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모든 것, 때로 보면요, 이 땅에서 고아로 살다가 다른 나라에 입양되어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요, 어른이 되어 가지고 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찾을 확률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돌아오느냐라고 할 때 자신의 DNA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자신이 살아왔던 배경, 도대체 이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도대체 그 고향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그 먼 땅에서부터 이곳을 소망하며 한 걸음에 달려왔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보면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마음을 둔 자들로서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곤 합니다. 사실 이런 역사는 이미 구약의 시대 때부터 많이 있었지요.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항상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하늘 본향을 찾아 믿음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땅을 이제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모든 것, 고향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도 따릅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 때로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수치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 특별히 어느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두느냐, 어느 출신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정해야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늘을 향한 본향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곳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승리하며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땅 가운데서 훌륭하며 또한 본향을 찾는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파레피데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임시로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임시 거주자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 정착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왜요?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거기에 아직 나의 모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무런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있어서 신령한 나그네요, 순례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얼마 동안 잠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미련 없이 할렐루야 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바울도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모든 사명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을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저 본향 가운데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신령한 나그네이자 또 더 나아가 땅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가 가진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본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가치를 땅에 두지 않아요.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선한 일에 힘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여서 흘러 넘쳐날 때 그러한 사람이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가 부족하고 현저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훌륭하게 살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책임을 등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가치보다 더 훌륭한 가치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든든한 뒷배가 이미 저 본향 가운데 있기에 오히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인이라는 이유가 굉장히 조금 괜히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주변이 그렇게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배낭여행을 갔는데요. 얼마나 저를 보고 친구랑 같이 갔다가 한 친구는 결국 거기서 돌아오게 되고요. 한 친구랑 같이 오게 됐는데 아주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유레일패스도 잃어버리고 막 거기서 거의 거지처럼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이야 인터넷이 너무나 잘 돼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서점에서 있었던 책 한 권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 책 한 권 가지고 간 것이 그게 다였어요. 근데 가보니까 식당도 문 닫았고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 책의 날짜를 보니까 출판 날짜를 보니까 이미 벌써 10년 전 책인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찾아갔더니 없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바로 검색하면 나오지만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뭐 여길 가도 뭐 저길 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차를 타도 그렇고 약간 그 아시아인에 대한 그 묘한 부정적인 견해, 그리고 더 나아가 좀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 Are you Japanese? 다시 말해 일본인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인이 아니고 코리안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주 난리죠. 요즘은 저도 외국에 별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버는 것만 해도 벌써 난립니다. 아주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사람들이 굉장히 일단은 한 단계 마음의 조음을 깔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그 땅에서 훨씬 더 책임감 있게 또한 행동하는 역사도 또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 역시 한국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듣게 되는 그러한 긍지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긍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주시는 권세와 긍지의 역사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주 예수를 따라 나갈 때 이 땅 가운데서는 때로는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 생소하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당합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돕고 살고 함께 나아가며 그 모든 것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를 따라 나아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갑니다. 아들이 죽고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꿈과 비전은 저 본향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 때에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 본향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때 이 땅의 것들은 수월하게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요 오히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길이 더뎌지게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해 보니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착할수록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힘든 나그네 인생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청지기가 되어 선한 사업에 힘쓰고 또 더 나아가 오히려 나눠주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함께 보듬어 안고 서로 나아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위하여 하여주는 역사.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전통의 질서요 전통의 도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러한 착한 마음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본향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곳에 우리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곳에 우리의 긍지가 있기에 때가 되면 다시 만날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먼저 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다시 만난다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그 때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을지를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땅에서의,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저 하늘에서의 긍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외국인처럼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외국인은 크세노이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본토 사람들과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삶의 형태가 다릅니다. 이질적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아무래도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나가면 사실은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만으로도 이미 벌써 많은 불이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반갑고 기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질적이라는 것입니다. 낯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낯설음 속에서 결국 나아갈 때 시간이 흐르면 거기서 오래 살다 보면 또 적응이 되어집니다. 가끔 우리 외국인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방송하는 거 보면 그냥 경상도 사투리를 그렇게 잘 써요. 그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잘 씁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경상도 사투리를 배웠대요. 한국어를. 경상도에서 사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상도 사투리가 능숙해서 도대체 다른 지방에 가면은 이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도 또 경상도에서 또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보면요, 이렇게 그 모든 것에서 동화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조금씩 편해지고 그 자체 속에서 녹아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따라서 합시다. 세상과 구별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때때로 우리가 같이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것 같아도요, 그들에게는 목표가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자신들의 목표와 맞지 아니하면요, 언제라도 우리는 내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마음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긍지가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험한 세상 가운데에 오히려 다리가 되어 크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먹는 것과 입는 것, 말과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 사람들과 점점 구별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술을 마셨던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 바뀌어져 가요. 관점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관점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바뀌어서 오히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선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역사,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재미없는 사람들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휴일날 때마다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고 함께 만나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함께 나아가는 즐거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함께 나아가는 역사,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인은 본토 사람들처럼 법적 보장이나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권에서도 불리합니다. 때가 되면 그 만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나갔다 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온갖 모욕과 경멸과 약탈과 추방과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마녀 사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외국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디아스포라였던 바로 유대인들도 그 모든 것,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으나 그러나 그들은 본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시온의 영광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2000년 만에 회복되는 역사가, 고토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땅을 사거나 자기 성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든지 좋은 집을 짓고 살 수 있고 또 그곳에 동화되어 살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장막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장막에 거한 이유는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바로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 거처할 곳도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거처할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임시적인 장막조차도 증거의 장막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대사들이 있습니다. 이 대사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나라가 와서 내가 좋아하는 나라에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임무가 마치면 미련 없이 떠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할지라도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각자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임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동화되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자신에게 굉장히 악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수하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꿈이 바로 저 본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후회 없이 수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각자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영원 또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사람은요, 항상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느냐라고 할 때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그렇고 기술의 발전도 그렇고 모든 문명의 발전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중에 가장 크게 바라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요. 바로 그것이 진시황제의 꿈이었습니다. 다 가진 자들이 그런 꿈들을 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때가 되매 우리가 거할 장막을 만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 그 모든 영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참된 고향은 하늘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을지라도 때가 되매 우리가 영혼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하나님의 품,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땅의 고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고향을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고 늘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아름답게 준비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왜 죽음을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소원의 항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기쁘게 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벅차오르고 감격으로 그 모든 것들이 차오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아름답게 준비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추구할
최종의 목표요, 또한 도착지임을 늘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에는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고향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나약해질수록 더 고향을 생각해요. 나를 품어줬던 곳,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던 곳, 바로 그곳에 그립고 그곳에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향 친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병들고 죽을 때가 되어 그 모든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 때, 주를 나타내며 살 때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마음에 이미 저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의 역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히려 살아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때가 되어 다시 만날 주님을 기다리며 그곳에 있을 많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이요 또한 함께하는 믿음의 성각자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모든 꿈인 줄로 믿습니다.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향수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향수병의 역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약도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몸이 그것에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 배탈이 잦고 때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몸에 무력함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 타고 고국에 가면 이상하게 깨끗이 낫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면 다 치유돼 버려요. 여러분, 그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갈아야 됩니까? 저 천국을 그리워하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향수병을 앓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천국의 향수병은 오히려 축복이며 힘이며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힘들게 고향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은 참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그곳에서도 비교가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누가 잘 살고 내 이웃 중에 누가 잘 살고 나는 어떻게 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그렇지 못한지를 가지고서 평가하고 판단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고향을 찾지만 여러 가지 일로 인해 피곤하며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때로는 뜻이 안 맞아서 형제들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연로하심과 아픈 몸을 보면서 걱정과 한숨이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기가 죽기도 하고 또다시 힘들게 사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향을 찾아갔던 첫 마음과는 달라지는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없고 오직 좋은 것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어렵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집을 떠난 나그네는 사실 늘 외롭고 마음이 허전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좋고 편해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행 아무리 좋은 여행지 좋은 데 가도요, 2주쯤 지나면은 이제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늘 고향을 사모하고
고향 가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집에 딱 돌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아, 역시 집이 편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함으로 흔들림 없이 살았고 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 저 천국에 갔을 때에 결국 그곳에서도 아우, 여기 오길 참 잘했다. 이제 집에 오니 편안하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1장이 그렇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장에서의 특징이 있지요. 처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루어질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과 소망이 이미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인내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보아 알지만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아직 만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모든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만나게 된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을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처절한 환경이어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우울증에 걸릴 것 같고 그것만으로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욱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믿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가장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마음을 두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과 결부되어 살면 이 땅에 있든지 저 하늘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향길을 갈 때도 아직 고향은 멀리 떨어져 있고 때로 차가 많이 밀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며칠 돼서 연휴여서 좋다 그랬는데 차를 타고 가는 데만 막 13시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막 반나절 이상을 까먹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실 짜증도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향 가기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가는 것입니다. 고달픈 마음을 접고 때로는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휴게소를 찾으면 또 10,000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향 땅으로 갑니다. 얼마 후엔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인내의 역사는 바로 이런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여러분 후회와 여러 가지 마음의 초조함으로 점철되어지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은 오히려 때가 되면 만나겠다는 기쁨을 오히려 마음 가운데 품고 넉넉히 견디는 인내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그들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유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세상은 현저하여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주께 매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이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산 삶, 그 믿음대로 그들은 지금 이미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이 땅을 차지했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몸은 이미 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들의 영은 하나님께 안겼을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며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후손조차도 복을 받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꿈이 이미 그것을 이겨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고향에 갈 때는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서 가야 돼요. 때로 신호를 지키고 속도도 지키고 차선도 지키고, 가끔 보면요, 옆에 1차선에 고속버스가 막 가니까 따라 들어가려고 막 하다가 사고 나는 영상들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좀 빨리 가고 싶어다 보고 있으니까 법규를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법규를 어기고 불법을 행하며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좀 더 느리더라도, 때로는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며 바르게 가는 역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본향은 바로 우리에게는 마지막 종착지이자 더 나아가 새로운 출발점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시작해요. 아직 우리는 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아직 젖먹이도 안 됐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이 땅에서 잉태하며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곳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야말로 죽음도 없고 더 이상 없고 이제 그 가운데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 근심도 없는 그 삶, 주님 때문에 근심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특별히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일 텐데 그때의 본향을 갈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간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길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육신이 묻힐 묘지를 준비하면서도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안타까운 이웃, 가족, 친지, 친구들, 동료, 자녀들,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영원한 고향 천국을 찾도록 전도하는 유의미한 삶으로 살아가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시고 영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되었은즉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을 따로 똑같이 늘 바라보고 열심히 준비하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또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마음 담고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한 행동과 또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5일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금요 철야예배 가운데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쉬운 교구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신창주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가 2월 1일 이번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요한 성전에서 있습니다. 2월 특별 새벽기도회가 2월 3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5일 목요일까지 김경문 유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2월 5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여성교회 헌신철원 예배가 2월 6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할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섬겨주실 성도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는 교회학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영적인 숙기의 역사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모두가 나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여 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자 하는 뜻대로 나온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옷을 입고 함께 나아가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춤출 때에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때가 되면 갚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여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린 이 손길들을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들에게 흡족한 아버지의 마음의 감사함과 또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각자의 인생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주여, 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발걸음 속에 항상 아버지여 저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그 때를 위하여 이 날을 살아가는 역사, 주 앞에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곳간에 채우는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사 이 모든 일들에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주의 복을 기대합니다.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의 기도마다, 적힌 기도마다, 빼곡한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에 소망에 부채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지오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감사가 충만하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 주시고 꿈과 비전과 복을 바라는 분들은 가슴에 양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본향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상처받은 가슴으로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온 성도,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그 근원째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모든 것이 풀리게 하여 주옵시며 약하다 생각하는 자를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자를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병든 몸도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너 육체야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너 육체야 순종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사지백체 마디마다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오장육부마다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혈관과 근육과 모든 조직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건강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소원의 문제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기반 삼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거둔다 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막막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장막의 문제가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사업장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흥황하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물의 복을 움켜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사업장이 될지어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삶 속에 아버지 이끌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각자 살아가는 터전 속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곳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높이는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습관, 감정,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잘못된 것들마다 바꾸어 주옵시고 태워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자유함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때에 환경과 또한 육신의 건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본향을 믿고 꿈꾸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고 또한 자청하고 아버지 하나님 확답하고자 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개인, 자녀, 직장, 사업, 권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